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들리는가? 사탄이가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가 그 귀를 가리우고 그 마음에 뿌리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고, 이 말씀은 어떤 문학책이 아니고, 이 말씀은 어떤 세상의 재미난 어떤 수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눈을 열어주셔서 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성경이다, 그냥 성경이다 라고 하는 믿음 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액세서리다 라고 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학박사라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 지금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듣습니까? 겸손한 마음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잘 압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성경에 부각시켜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다, 니고데모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이야기,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똑똑하니까 거듭난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큰 몸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쉽게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들려온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들려오는 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부로 들려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면 뭐 다 성자가 됐겠죠. 다 거듭나고 다 됐겠죠.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그냥 와서 한번 웃고 재밌고 어떤 예화 하나 들어가지고서 그냥 그런 거 들려오고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 그냥 위로하는 이야기, 여러분 위로하는 이야기 들어가 설교해서 위로하는 이야기, 아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듭니까? 참 힘들지요.
세상에서 얼마나 좀 사는 게 참 힘듭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그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 누구 못합니까? 근데 여러분, 위로받아가지고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요,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마치 정죄 당하는 사람처럼 되었을 때, 나는 죄인이로구나, 난 큰 죄인이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큰 정죄를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네, 우리가 예수님을 때려 죽였네, 우리가 죄인이네, 정죄당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그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왜 위로하는 말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그렇게 얄팍한 위로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맨날 정죄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려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들려왔다고 하면 그게 은혜이고,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맨날 막 은혜나 하고 좋은 이야기나 하고, 어떤 목사님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도대체. 근데 요즘은 바른 설교하면 싫어해. 교인들 싫어했는데 바른 설교하면 싫어한대. 여러분, 바른 설교하지 말까요? 그 무슨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듣기 좋은 설교해야 돼. 이래야 돼. 듣기 좋은 설교해야 좋아한대. 듣기 좋은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 잘못했어도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듣기 좋은 설교야. 뭐 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얼마나 고생이 많어, 참 수고가 많네, 이런 게 듣기 좋은 설교야. 그냥 좋은 예화나 갖다 끌어다가 전하는 설교. 그래가지고서는 진짜 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통회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통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죄인이로구나,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죽었네, 큰일 났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더 한 번 엎어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박하고 나아갈 때 진짜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들려올 때 나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난 큰 정죄를 당한 기분이다, 나는 큰 죄인인 것 같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살다 보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하면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성자처럼 살고 온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는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여, 내가 또 3일 동안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죄인이 돼서 왔습니다.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나온 분들은 다 그렇게 다 성자처럼 살고 오셨나 봐.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히 나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말로 예견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문제가 다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에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참으로 속상한 일들, 힘든 일들, 고민의 문제, 낙심의 문제, 절망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지요. 다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을 그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내게 다가온, 헤어나오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그때, 내가 지금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왔을 그때, 나에게 예견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그때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는 언제일까요? 잘 나갈 때? 신앙이 막 좋을 때? 그때 아닌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을 드러내고 신앙인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때는 언제냐?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가장 내게 있어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그때, 야, 저 사람 보자 어떻게 하나, 저 가정 좀 보자 어떻게 하나, 바로 그때 신앙인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신앙인은 그때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때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그때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혔을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자유로운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가 사냥꾼이 놓아놓은 올무에 갇혀버렸다. 꼼짝없이 죽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갇힌 것처럼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때가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말씀하고 싶다. 하나님이 지금요 말씀하고 싶다. 그러니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새의 올무,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새가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아그만 이 사냥꾼의 높은 이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걸리고 맙니다. 인간의 꾀에 걸리고 인간들이 놓아놓은 속임수에 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가지고 울부짖고 눈물 지을 때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의 올무에 가둬놓고 눈물 흘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놓은 것처럼 그 올무에 갇힌 사람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새에게 있어서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자신이 믿는 믿음으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바로 그때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때, 바로 그때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새가 연약하지만 그 올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올무의 자리를 벗어나는 결단의 시간이고 그 결단의 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새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기의 때 아닙니까? 큰 위기의 때입니다. 정말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꼼짝없이 죽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자신의 어떤 날개짓으로는 지금 올무의 상황과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바로 그때,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고 축복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그 위기의 때를 간증의 때가 되게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이 마치 한 마리의 새처럼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을 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뭡니까? 그 결단이 뭘까요? 오늘 시편 표제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 문제 속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만났지만 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 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답이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해결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의지할 때 풀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시편 124편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만난 위기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와 같은 이 올무에 갇히는 일들처럼, 새가 올무에 갇히는 일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많이 이런저런 문제로 다가오는데, 그와 같은 문제, 지난 주일날로 말씀드리면 빙점에 갇혀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만난 위기에서 그 위기를 벗어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을 붙들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맹렬하게 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그 분노에 맞서게 되면 내가 감정을 따라 살게 되고, 그렇게 지금 분노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 그렇게 원수가 나에게 맹렬하게 분노로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맹렬한 분노에 이끌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를 일으켜서 그 분노로 나를 삼킬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 분노가 삼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분노가 다가왔을 때 분노로 대하면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위기의 때 이 시인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인해서 내게 찾아오는 마음의 상실감,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마음의 낙심,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다가왔던 열등감, 내 삶의 패배감들, 자존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내 감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맞서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초심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조장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무엇을 공격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패배감으로 떨어지게 하고요, 그걸 가지고 다가와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패배의식을 갖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어, 내게는 되는 일이 없어, 왜 나에게는 하는 일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매 순간 낙심과 어두움이 찾아오고 앞이 캄캄할까? 실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원수가 일으키는 맹렬한 분노를, 그것을 보면서 그 분노의 마지막이 분노한 사람을 죽이고 패배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위기를 우리가 언제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 위기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때, 초심을 지킬 때 우리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위기에서 우리의 신앙인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킨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루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지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위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만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위기 상황은 그 위기 상황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더 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만난 위기 상황보다도, 그 홍해를 만난 위기 상황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홍해 바다 밑으로 길을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계획은 하나님이 더 크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위기 상황보다 하나님이 그 위기보다 더 큰 계획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내가 만난 위기보다, 그 위기의 상황보다도 더 큰 아름다운 해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지금 만난 위기에서 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위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나 할 만큼 큰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때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요, 우리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원수들이 놓은 그 올무에 새가 걸림과 같이 내가 걸려가지고서 함정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위기 상황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마치 한 마리의 새처럼 사냥꾼이 놓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놓은 그 올무에 빠져있는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절망에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더 크게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그걸 깨닫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올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병의 올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로 인한 올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올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로 인한 올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다가온 낙심,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 낮은 자존감,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 염려, 불안, 실망 등등 올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계획,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삼켰을 것이며, 그때 내가 만난 문제가 나의 영혼과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완전히 침몰시킬 것 같았는데 세상에서 일어난 문제가 결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들에게 만난 마치 홍수가 밀려와서 쓰나미처럼 너와 너 가정과 온 식구들과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휩쓸어 갈 것처럼 다가왔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아. 그런 절망의 삶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따로 있어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우리 가정을 위한 내일의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지켜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쩌면 연속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속적인 문제,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는 이런 문제 없이 평안한 삶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요, 천국 갈 때까지 문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노라고. 야곱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노라. 이것은 야곱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올해는 참 고통스러운, 내년에는 해피엔딩으로 그냥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문제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그 삶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문제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걸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걸음이 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 개인의 믿음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위기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믿고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가 올무에 걸렸을 때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첫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큰 물이
창이라여 홍수처럼 다가와도 이제는 우리 가정이 도저히 소생 불가능하겠구나라고 할 만큼 큰 쓰나미 같은 그런 홍수와 이런 물들이 다가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물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서 꼼짝없이 다 죽겠구나 했지만 하나님은 그 홍수보다도, 홍해보다도 더 큰, 바다보다도 더 큰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계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새가 마치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갇힌 사람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날개짓을 치며 참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애를 쓰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그 사냥꾼이 놓은 올무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 못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우리가 지킴으로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